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의 품성은 돈과 재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돈과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의 품성이 무엇인지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돈과 재물이 우리의 품성의 진실함을 드러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대적을 갖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그것은 재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재물을 만지작거리고 모으기 시작하면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본문 성경절이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자,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 성도 여러분, 일만 악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죠.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은 1만 가지 악에 빠진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돈을 지배해야만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사탄은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물과 함정을 준비해 놓고 있다. 자, 사탄은 온 세상에 지금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어떤 그물일까요? 재물의 그물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 재물의 그물에 걸리면 사탄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린 새처럼 꼼짝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공교한 목적이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돈을 따라다니면서 사는 삶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평생 돈을 따라다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 온 세상에 돈이라는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잠시 눈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돈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결국에 그 그물에 걸려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에 온갖 재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사방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경제가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돈의 그물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경제적으로 크게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돈에서 해방되는 신앙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은 돈이 나를 따라오는 삶입니다. 내가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쳐놓은 돈 그물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돈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돈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돈을 따라다니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빚을 문둥병처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적당한 재물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에 만족하면서 살면은 돈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사람을 돈그물로 낚아챌 수 없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며 영원한 유익을 안겨줄 일에 종사하기를 원하시나 사탄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일, 곧 그렇게 사용함으로 멸망할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죠. 인생이라는 시간을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에 초점을 맞추면 돈을 섬기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가올 세상의 영광은 세상의 부패한 사물로 인해 가려진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그대의 생각과 계획과 동기는 세속적인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이고 그대의 영혼은 탐욕과 이기심과 더불어 부패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게 됩니다. 정직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과 계획과 동기가 세속적이 됩니다. 성품이 부패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돈을 내 주인으로 삼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돈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의 재물에 걸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이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지고 부자들이 울며 그들에게 임할 불행으로 인하여 울부짖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만일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온통 땅의 것을 쌓아두는 데 있다면 그대의 염려와 노력과 관심은 전부 세상 일에 집중될 것이다. 참 심각한 말씀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교회 다니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섬기던 우상들을 던지면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셔야만 사탄이 쳐놓은 그물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돈을 만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맘몬은 이방인들이 섬기던 재물의 신이죠.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습니다. 이 맘몬 신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맘몬 신이 우리를 이리저리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맘몬이라는 이 재물의 신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고 조절할까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돈의 신 맘몬은 우리가 얼마나 돈의 궁핍을,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은행 계좌에 돈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어깨를 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염려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맘몬은, 재물의 신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전능한 것으로 믿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맘몬신을 섬기고 맘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늘의 매력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 돈과 세상에 집중하면서 살면은 하늘이 매력이 없이 된다는 것이죠.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대는 사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진지하게 기도드릴 시간이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과 이 세상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또 시간을 다 뺏기게 됩니다. 말씀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다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쓰러질 때까지 내가 어디에 지금 보물을 쌓고 있는지 모른 채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 나가 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인을 바뀌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돈이 나에게 명령하고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주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으셔야 하는 것이죠. 본문 읽겠습니다. 오, 다가올 세상에 대한 중대한 관심사가 얼마나 인식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한 대가로 삼바된 영혼 구원에 관해 사람들이 그처럼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늘에 관심이 없을까요? 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중요한 일에 관심이 없을까요? 하늘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인을 바꾸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익힌 기술이나 타고난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다. 주께서 그들에게 건강과 재주와 기술을 주셔서 당신의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은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재물의 소유는 품성의 시금석이다. 성도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스톤, 시험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사는 목적, 마음의 동기, 신앙의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이 무엇 앞에서 드러나요? 돈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맘몬, 하나님과 재물의 신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는 전쟁입니다. 돈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면 사탄에게 승리가 돌아가고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나 돈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살 수 없겠죠. 온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돈을 지배하고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이 맘몬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온 세상에 사탄이 쳐놓은 이 돈의 그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이 열려서 돈의 그물의 그 집요함과 무서움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진실이 무엇이고 진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각자의 형편 속에 묶여져 있는 문제들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반드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에 열린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늘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영한 자비 늘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에 열린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